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안식일에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지난 시간에 나눈 13장 마지막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바통 터치를 하듯이 14장 첫 본문이 안식일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제는 지나가서 없습니다. 어제에 머물면 미련과 집착이 커집니다. 복수가 하나님께 있으니 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공연한 기대가 있지만 게으름을 키웁니다. 언제나 내일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회, 곧 기도와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만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우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안의 행함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내일은 구원의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고 모레는 하나님의 날, 영원한 천국입니다. 안식일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본문은 한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회당 예배 후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점심을 크게 대접하는 일로 덕을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중 회당에서 가까운 한 사람의 집에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먹는 일 외에 다른 의미를 두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 내용이 정말 묘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된 한 무리가 옆에서 예수님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참조하면 그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발해 눈꼽만한 트집이라도 책 잡으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2절은 그리고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앞에 수종으로 시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합니다. 물을 뜻하는 헬라어 휘드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 신체 세포 조직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면서 몸이 붓게 됩니다. 아주 희소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니 그다지 가볍게 볼 증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참으로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엿보고 있더라에서 있더라라는 표현과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있는지라라는 두 가지 표현이 헬라어로는 비동사 과거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옆과 뒤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뒤쫓아타고 앞에서는 수종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없이 서성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앞과 주위를 둘러싸고 뭔가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참고로 수종병도 유출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종병 든 사람은 율법에 근거했을 때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의 집에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함정이 아니라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함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3절에는 대답하여라는 조금 생뚱맞은 말이 나옵니다. 대답은 먼저 질문이 있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인데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이 엿보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품은 심중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심중에 있는 질문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앞에 서성거리는 병자를 고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말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치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치료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치료하지 않는 게 합당하냐. 오늘이 아니면 저 수종병 든 사람이 나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여기서 합당하냐라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대해 옳으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고 다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상황도 어이가 없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소신이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수종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가까이 잡아 끄십니다. 그 사람을 처한 상황으로부터 강하고 빠르게 낚아채듯이 끌어당겼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병을 치료하십니다. 붙들거나 붙들려 있는 병의 뿌리에 연결된 모든 영양들을 송두리째 끊어내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마음의 사슬마저도 완전히 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병과 죄와 귀신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수종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든지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율법에 합당하다는 것을 침묵으로 인정했고 합당한 치유가 행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종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짓에 따라 치유를 받고 사람이 만든 전통의 굴레마저 벗어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안식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절과 6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니라. 5절에 나오는 아들과 소는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적인 요소를 더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뿐인 아들과
한 마리뿐인 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일지언정 수종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그 몸이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를 보탭니다. 이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손발이 묶인 아비나 주인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나 소가 들어가 있는 우물물도 평안할 리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식은 없고 안절부절 안달하기에 급급합니다. 당연히 일이 닥친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 한 마리뿐인 소를 끌어낼 겁니다. 이때에 아들이나 소를 끌어낸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수종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신다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감히 대꾸하지 못하는 정적이 흐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이렇게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는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라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모인 사람 중에는 예수님 편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느끼셨을 듯한 외로움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호흡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는 날입니다. 생기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이고 동시에 성령님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